자, 오늘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삼손. 여러분 영화로도 봤죠? 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삼손.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오늘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였죠.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였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위기 때마다 반드시 렘넌트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 위기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릴 그런 이 렘넌트들을 다 준비해 놓고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나시린. 그래서 오늘 나시린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뭡니까? 어떤 부정한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나시린은 오늘 여기 보니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가 긴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래서 7절에도 보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나시린이에요. 또 우리가 이거를 렘넌트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나시린, 신약에서는 뭐예요? 렘넌트. 렘넌트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구별한 자. 그래서 이 흑암 시대를 살릴 그런 정말 사명 가진 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이런 렘넌트를 쓰셨거든요. 근데 그 렘넌트를 쓸 시기가 바로 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이런 렘넌트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그 천명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런 천명을 받은 자예요. 그것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소명, 부름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 가진 자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인 거예요. 왜? 오늘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의 사명이 잃어버리게 되죠. 이스라엘의 위기 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재앙을 내렸어요. 블레셋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몇 년? 40년 동안을 괴롭혔다. 40년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딱 렘넌트로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보니까요,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탁 하가면요,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청명과 명철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다른 정치인들이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렘넌트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특징이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일에 구별된 자라니까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영감에 갑절이. 그래서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냐면요. 삼손이 길을 가다가 막 사자가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달려 들어가지고 사자의 이 입을 찢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힘이 셌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나귀 턱뼈 있잖아요. 나귀 턱뼈로 이 1000명을 죽일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삼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삼손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나귀 턱뼈 있잖아. 요거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블레셋 사람도 막 칼로 덤비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 뭘 줘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 1000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나는 하나님이 구별한 렘넌트야. 나는 이 흑암시대 살릴 렘넌트 남은 자로 부르셨어.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오늘 나시린의 그런 삶을 딱 살고 뭔가 구별된 삶. 세상의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렘넌트들은. 왜? 노바디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조금만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면 돼요. 그걸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시는으로 잘 커가던 삼손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나시린, 렘넌트 사무엘이, 이 삼손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PC방에 가보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게임을 한대요. 가만히 가봤어요 그냥. 요즘 학생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가 딱 가보니까요. 와, 막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도끼로 막 찍고 도끼 머리에도 막 도끼를 찍고 막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모니터 화면에 피가 팍 튀고 야, 아니 그걸 보면서요 이런 게임을 하루에 서너 시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모텔에서 일하던 남자가 어떤 손님이 와서 막 반말하면서 모텔비를 안 주니까요 막 분을 못 이기고요. 자고 있는데 가서 방에 가서 망치로 두들겨 패가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목 띄고 팔 띄고 달 띄고 해가지고 검정 비닐을 싸가지고 한강에다 버렸다. 근데 그 주변에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은 이 착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현실 감각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에서 하던 그게요, 여러분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각인된 대로 나가게 돼요.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요, 막 성격이 난폭해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온순한 사람도. 왜? 그런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이 삼손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딱 준비된 렘넌트인데요. 딱 커가면서 세상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부럽거든. 블레셋 사람들은요, 청년들은 보니까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점점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지. 나실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이 금하셨잖아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돼. 언약의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연애해야 되는데, 블레셋 여자를요, 사랑하게 돼. 그 중에 한 여자가 누구예요? 드릴라. 이 블레셋 여자 드릴라를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이 나실인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드릴라의 집에 가가지고요, 생활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삼손을 미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은 1,100개를 주면서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네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리고 여자가요, 빵 가가지고요,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이제 삼손을 막 꼬들기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저기 헌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은 내가 힘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요, 드릴라의 이제 팔을 베고 잠을 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동밧줄로 딱 묶는 거야. 칭 온대요. 삼손이 보니까 묶여 있거든. 그래서 칼로 딱 죽이려고 하니까 삼손이 그걸 막 탁 끊어버린 거야. 탁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또 실패했잖아. 두 번째, 또 이제 자기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왜 거짓말했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새 동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또 자는 동안에 또 드릴라라요. 새 동밧줄로 딱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숨어 칼로 딱 죽이려고 하는데 또 삼손이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그걸 탁 끊어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또 이제 막 드릴라고 화를 내면서요. 당신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나 사랑해? 꼭 그거 확인하거든. 사랑하면 그거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또 삼손이요, 이 하나님의 그 사명보다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뭡니까? 또 자꾸 보채니까 그러면 삼손이 머리가 한 요 정도 길었겠죠? 무릎 정도. 그러면 그 배틀에다가 이 옷감을 짜는데 이 날줄과 시줄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배틀에 짜잖아. 그러면은 시줄에다가는 이 삼배 그거를 넣고, 실을 넣고, 날줄에다가는 내 머리 7가닥을 거기다가 이렇게 딱 같이 날줄과 함께 거기다가 하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삼손이 자고 있는데 또 배틀에다가 해가지고 삼손 머리 7가닥을 딱 날줄로 끼워가지고 탁 삼배옷을 짜는데요. 삼손이 보니까 배틀에 자기 머리가 끼어있거든. 그걸 배틀째로 다 들고요, 막 다 던져버린 거예요. 힘이 보통이 아니죠. 이제 네 번째, 막 이제 헤어지자는 거예요. 당신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오늘부터 절교야. 오늘부터 이혼해. 헤어져. 당신은 늘 나한테 거짓말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헤어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뺏기면 안 되겠거든. 이제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나실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별되게 키운 거다. 그래서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머리카락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면은 내게 힘이 빠진다.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드릴라가 자는 동안에 딱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통파줄로 딱 결박해놓고 보니까 삼손이 깨어나 보니까 힘 못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물론 머리카락을 밀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했는데요. 자꾸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문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나중에 어땠는 줄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포박해가지고 두 눈을 빼버렸다. 두 눈을 빼버리고요. 여러분이 사명 놓치면 이렇게 돼요. 두 눈을 뽑아버리고 감옥에 가둬놓고요. 연자 맷돌 있죠? 큰 맷돌. 응? 그걸 누가 돌려요? 소가 돌리잖아. 근데 삼손이요, 그걸 돌리는 거예요. 혹시 그거 빠는데. 감옥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나시는 삼손이. 정말 이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가운데 정말 커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딱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 블레셋에서 건져내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될 그 천명 소명 사명의 렘넌트 이 사무엘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야. 렘넌트가 두 눈이 뽑혔다니까요. 저 지하의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그 소가 돌리는 연자 맷돌 알죠?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래 맷돌을 돌리는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택한 렘넌트를 그냥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쓰세요. 근데요, 누구 목사의 말대로 안 맞고 이렇게 탁 쓰임받는 사람이 두들겨 맞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이 그런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우상, 이 다곤 우상을 섬기는 이 다곤 신전에서 큰 제사를 다곤 신에게 제사 지내고 큰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때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축제를 한 거예요. 축제. 우상 숭배하면 축제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3,000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또 거기에 다곤 블레셋 사람의 그 왕이랑 많은 장관들이 모였겠죠. 근데요, 막 이제 제사를 지내고 막 축제를 하는데 이제 삼손을 불러들이자는 거죠. 저 지하 감옥에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연자 맷돌을 매는 삼손을 끌어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냐면요, 블레셋 사람들 재롱 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재롱을 부리는 거야. 완전히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사명 놓치면 이렇게 돼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재롱거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 다곤 신전을 버티는 이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그 사이에 세워놓고요, 거기서 재롱을 부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삼손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두 기둥 여기 세워놓고 너 코 앞에서 재롱 부려. 근데 블레셋 사람이 뭘 몰랐어요? 그 감옥에 있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길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제 길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어떻게 순교당했냐?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다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고 왕도 있고 정치인도 있는데 내가 이들과 함께 순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는데 내가 이 사명을 놓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세상을 벗삼아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기로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요 삼손이요 딱 양쪽 기둥에 왼손 오른손을 딱 대고 기도하면서요 힘을 딱 발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둥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을 바치고 있는 그 큰 기둥이 우르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죽고요. 삼손도 순교를 당하게 돼요. 죽음으로써 사명 감당하게 돼요. 죽음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물론 감당했지만은 얼마나 비참하잖아요. 앞으로 더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불렀다면은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쓰셔요. 여러분이 아무 도망갔다 끌어 들어가지고라도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렘넌트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구별된 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 이걸 통해서 뭘 여러분이 교훈 삼아야 돼요? 렘넌트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라. 나는 누구인가? 렘넌트의 정체성을 놓치지만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영적인 나실입니다. 자, 오늘 나실이는 자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 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신 줄 아세요? 뭔가 즐거워질까 봐. 그거 마시면 기분 좋아질까 봐.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런 술, 또 뭡니까? 술로, 또 도박으로, 또 마약으로, 또 음란으로, 향락으로 이런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쫓아 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맛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좀 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그걸 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즐거워서 묵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볼 때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렘넌트. 여러분 성경을 막 읽다가 너무 막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막 기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네요. 근데 그런 즐거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참 은혜 받고 즐거워하고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삼손처럼
자꾸 세상에 발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언약이 없는 이런 드릴라를 막 살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용당하잖아. 그럼 눈 다 뽑히고 감옥에 가고. 목사님이 신학교에 딱 가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온 사람들 보니까 다 목사 아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세상 떠나가지고 한 목사님 아들이 왔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너는 영적인 나신이다. 그런데요, 자꾸 세상이 좋아가지고 나는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그래가지고는요, 세상에서 뭐 예배도 빠지고 뭐 기도 생활도 않고, 그러고 막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는데 IMF 때 그 쌓았던 그 모든 부와 명예, 그런 돈이요,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나가버렸어. 그때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교회로, 신학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래서 아이고 참 어리석다. 그때 그분이 나이가 한 40대. 그게 이런 식이다. 여러분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래. 그래서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PC방 가세요. 그 게임 한번 봐봐요. 목사님 보니까 막, 목사님 어릴 때는 PC방이 없었어. 오락실에서 게임했는데 뭐냐면요, 삑삑삑삑 쏘는 거 막 그런 거 하고 벽돌 깨기 그런 게임이고 뭡니까, 사과 따먹고 막 포도 따먹고 막 바나나 따먹고 그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지금 게임은요, 나는 PC방에 가서 놀랬다니까요. 와, 막 밑에가 막 총도 여러 가지, 막 칼, 도끼, 실탄도 있고, 그래가지고 탁탁탁 쏘고 또 막 탁 갈아지고 흘고 추추추 찌르고 막 도끼로 팍팍팍 때리고. 이야, 이게 완전히 이 잔인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나는 영적인 나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직 거기에 집중해. 머리 막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까? 어떤 친구는 또 빨갛게 물들었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노랗게 물들었다가, 또 하얗게 물들었다가, 또 막 머리 볶고 그냥 대충 그냥 빗고 살면 돼. 머리 기르면 그냥 기르고 살면 돼. 뭐 머리 단장한다고 거기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마. 그건 뭐래요? 꼭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시간 들이지 말아요. 막 어떻게 하면 옷 좋은 거 입을까 막. 그런 데 신경 쓰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들여진 자가 되라.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래. 하나님 이걸 위해서 여러분 사용했다니까, 부르셨다니까요. 나는 영적인 나시는이다. 구별된 자다. 잊지 마세요. 렘넌트들은 구별된 자.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 따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별된 자가 되라. 진짜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너지 소비하지 마라. 네, 뭐예요? 나는 남은 자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남겨둬요. 밭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부르터기는 남겨두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위기시대, 흑암시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이걸 찾아내서 언약을 찾아내고 CVD, IP 찾아내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쓰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복음으로 정치 살릴
정치 현장, 경제 현장, 교육 현장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이 서밋 자리에서 이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려내야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고 하나님 놓치니까 440년을 블레셋에게 시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흑암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뭐야? 천명이 있다. 천명이 뭡니까? 하늘이 내린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시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걸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친구들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은요, 나시린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아무리 내가 친해도 렘넌트의 길을 가는 친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달라야 된다. 우리 렘넌트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렘넌트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서밋의 길을 가라.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딱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가는 렘넌트에게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구별되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렘넌트의 길, 서밋의 길을 가면 하나님 여러분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줄 텐데, 렘넌트도 진짜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타고 가면 하나님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형식적이야. 기도 수첩하는 것도 형식적이야. 그냥 하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CVDIP를 찾아내야 돼. 서밋의 길을 가야 돼. 또 뭡니까? 노바디의 길을 가야 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가는 노바디. 이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삼손 물론 자신의 죽음으로써 사명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요, 다윗처럼. 왜 우리가 자꾸 다윗을 이야기해요? 왜 요셉을 이야기해요? 왜 사무엘을 자꾸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렘넌트로 준비돼요. 오직 렘넌트의 길을 가고 서밋의 길을 가고 노바디의 길을 갔다. 그런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을 학기에 청신, 초신이 또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요, 기쁘다. 청신 가서 이제 말씀 들고 그래야 돼요. 근데 또 초신 가는구나. 몇 월 며칠 날부터 가요? 개강이 9월 7일. 한숨 쉬지 말고. 우리 한비는 기쁘지? 내가 또 청신 가는구나. 나 9월 7일 날 또 초신 개강하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가서 메시지 듣지, 기도하지, 찬양하지. 이유를 알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 영적인 나시린이다. 나는 남은 자 렘넌트다. 하나님이 구별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삼손은 그렇게 싹 본받을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 다윗과 같은 이런 시대살 렘넌트로
잘 쓰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영적 나시린으로 또 하나님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천명, 소명,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제 렘넌트의 길을 가고 서밋의 길을 가며 노바디의 길을 가는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